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 법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계신데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에 걸쳐 부처님 생애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우리말로 번역된 책 이름은 붓다처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명거사님.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고 이제 그 출가된 내용을 이제 또 전법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수행하신 데 도움을 줬던 그 수자타라든지 스바스티라든지 그 우르벨라 마을에 사는 인근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과 어제는 즐거운 시간을 같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도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수자타나 스바티나 우리 선제 동자가 되어서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그리고 그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그 장면에 그 거룩한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게 되겠습니다. 약 5분 후에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지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오늘날의 인도 대륙, 오늘 그 출생 지역은 그 룸비니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게 봐서 인도에 태어나셨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주로 인도 대륙의 그 활동을 지금으로 보면 약간 그 북쪽의 중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서 80평생을 사시면서 맨발로 설법을 하셨고, 물론 이제 그 29에 출가하셔서 35세 성도를 이루시고 35부터 반열반에 드신 80세까지 인도 대륙을 종행으로 이렇게 전법 활동을 하셨던 그런 그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석가족의 후예였고 그 카필라바투라는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고요. 거기서 출가 뜻한 바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하고 원천적으로 그 어떤 그 원리를 깨달으셔 그 탐구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리고 끝내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고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도 수많은 그런 그 종교가 있었고 종파가 있었습니다만은 단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아주 그 말씀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말씀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벌써 어떤 지금 이 대우주라든지 또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존재까지 다 그 인식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3기례를 하고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함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불의진언 하금일신 중측견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요래진시비 개법장진언 어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뭐 어제 우리 그 부처님 께서는 어제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애들하고 또 우리 그 어린 스바세라든지 또 이 수자타 어린 그 이웃 동네 어린이들을 모여서 어제 그 뭐 깨달음의 내용, 사랑과 이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읽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붓다는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했다. 그는 강기슭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이 숱하게 나 있는 숲속의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 거닐면서 명상에 잠겼다. 그는 강가에서나 또는 무수히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문득 그는 자신이 한 맹세에 생각이 미쳤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카필라바트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라자가하에 있는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쳤다. 그는 그 젊은 국왕에 대해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보고 싶었다. 아울러 그에게는 5명의 옛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이 어렵지 않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근처 어디엔가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강, 하늘, 달, 별, 산, 숲, 그리고 한 줄기의 풀잎과 하나의 티끌조차도 붓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방황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실 그동안 겪은 시련과 고난 덕분에 그는 가슴속 깊이 그려왔던 길을 마침내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외부에서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 모든 지혜와 힘이 그들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붓다의 위대한 발견이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기도 했다. 예, 부처님을 우리는 뭐 구도자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길을 구하신 분이었고 기어이 그 길을 찾아내신 분이죠. 올드 패스라는 티나카 스님이 올드 패스 옛길이라고 하셨죠. 이미 있었던 길이다. 예, 그것이 부처님이 처음 그 길을 만든 게 아니고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잘 닦아서 고속도로로 만드셨다고 제가 뭐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해 본 사람이라면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만 있어도 얼마나 가는 길이 쉽습니까? 지도도 없이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지도도 없이 어디를 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불빛과도 같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 또 심지어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있는 좌표만 딱 넣고 가고자 하는 그 이름만 딱 찍으면 그냥 그 길이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부처님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길만 따라만 간다. 부처님 가르치는 그 길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그 원리도 다 우리에게 또 가르치세요.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원리까지 가르치시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훨씬 더 쉽고요. 믿음도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는 우리 몸이 뭐 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득하는 방법, 우리가 뭐 사념토 수행이라든지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무상하고 고며 무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그 부처님 그 어떤 가르침을 또 우리가 이치를 또 통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깊이 또 이해를 함으로 해서 또 해탈에 이르기도 하고요.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뭐 믿음을 통해서 입문을 했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좋아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구도심으로 입문을 했던 우리는 다 같이 부처님, 그러니까 그 입문하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착지에 이르는 그 길도 좀 달라 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우리는 그 그림이 모두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면 방향은 서로 다르고 조금 이런 식으로 저기는 이런 식으로 가라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식으로 가라 그러지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다 모든 것은 본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 자체가 원리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에 딱 부합된다는 거죠. 전혀 엉뚱한 대로 이렇게 이끌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또, 잠깐 또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죠? 카필라바트를 떠날 때 반드시 붓다가 되어서, 또 우리 중생제도에 나서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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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환 교사님, 여신 교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런 약속도 했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뭐 버렸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예, 반갑습니다. 예,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가족을 버렸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가족을 버린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바로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처자식 때문에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아주 그 인간과 중생들, 특히 그 어떻습니까? 어릴 때 뭡니까? 농경제 참석해서 그 수많은 중생들, 벌레들, 그리고 새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장면도 보셨잖아요. 그런 걸 보시고 어떤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어떤 대자대비심, 예, 그 대비심을 일으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생들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은 얼마나 물론 그야말로 약육강식 정글의 세계죠. 모두 숨어 다녀야 되고요. 언제 잡아 먹힐지 모르는 아주 그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상을 만든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아주 전혀 어떤 그런 머리가 없는 그런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요, 벌레도 아니고 우리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충분히 우리는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게 불성 아니겠습니까? 알아보는 눈이 있고 알아듣는 귀가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와서 봐라,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듣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궁극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갖고 있는 문제에서 해탈이 될 것이고, 또 갖고 있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생로병사 우비곤의 서퍼링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탐진치 삼독심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무병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 처음 만났을 때 물론 붓다가 되시기 전에 수행자 시절에 만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볼 때 빈비사라 왕이 볼 때는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반드시 성도에 이를 것 같다. 그때는 나를 잊지 말고 나와 우리 이 마가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제도해 달라 하고 또 당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5명의 비구 꼰단야와 아사지 이런 비구들도 상당한 같이 수행을 했었잖아요. 수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근기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만나서 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부처님 이 수많은 어떤 이런 그러니까 가까이 바로 자기 수준의 어떤 그 동격자를 만들 수 있는 아라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부터 우선 자질이 우수한 사람부터 먼저 찾고 나중에 또 이 차츰차츰 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자주 찾아왔다. 붓다는 깨달음의 길을 쉽고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 때문에 학교라고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시골의 가난한 아이들조차도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그로서도 커다란 기쁨이었다. 예, 이 계급을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이 머리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그 머리만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 그대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따라해보라. 따라해보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불승이고요. 모든 지혜와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들 속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아이들이 귤을 한 바구니 들고 찾아왔다. 그들은 붓다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최초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의식을 하면서 귤을 먹고자 했다. 예, 귤을 먹을 때 그 하나하나의 그 인식을 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수자타는 붓다의 앞에 이르러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귤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붓다는 합장을 한 후 귤을 하나 집어들었다. 수자타는 다시 바구니를 붓다의 곁에 앉아있는 수바티에게 건네주었다. 그도 역시 두 손을 합장하고 나서 귤을 하나 집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귤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고서는 자신도 합장을 한 뒤 바구니에서 귤을 하나 집어들었다. 모든 아이들이 조용히 앉았다. 붓다는 그들에게 각자의 호흡을 가다듬도록 이른 다음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런 뒤에 그는 왼손에 들고 있던 귤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아이들도 그를 따라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귤의 껍질을 천천히 벗겼고 아이들도 각자의 귤 껍질을 벗겼다. 스승과 제자들은 말없이 마음에 눈을 뜬 채 수장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귤 맛을 음미했다. 모든 사람이 귤을 다 먹어 치웠을 때 발라는 귤 껍질을 한데 모았다. 아이들은 붓다로부터 귤을 진정으로 먹는 법을 기쁜 마음으로 배웠다. 그리고 붓다는 아이들과 이러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예, 우리가 뭐 귤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공양 시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느끼는 그 오감을 다 동원해서 먹는다 그러거든요. 예,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늘 붓다를 찾아왔다. 그는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명상을 하며 걷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타인과 그들 자신의 행동을 깊이 관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그가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 난다발라와 수자타는 붓다에게 드릴 새 가사를 장만하느라고 하루를 보냈다. 수자타는 붓다가 지난날 장티푸스로 죽은 그녀의 집 하녀의 시신을 덮는 데 사용했던 천을 가사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 소녀가 그에게 서로 만든 가사를 건네주기 위해 다가갔을 때 붓다는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붓다가 명상에서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이 가사를 선사하자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2600년 전에 이 옷감은 참 그 귀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옷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싼 옷은 아주 비쌉니다만은 마치 그때는 그냥 옷감은 특히 수행자들은 분소의를 입었다 하거든요. 분소의는 글자 그대로 시체에 분비물이 묻어 있는 그 시체에서 태우다만 남은 천조각을 벗겨서
천조각을 이어서 만든 옷이에요. 그게 원래 분서이였거든. 그걸 분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장티푸스로 죽은 하녀의 옷을 그 시체에 있던 옷을 벗겨서 그 타다만 그것을 이렇게 좀 잘라서 뭐 이렇게 바느질해서 입었던. 그러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천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색깔조차도 왜 노란색이었을까? 뭐 누렇게 어떤 그런 변색된 것들을 많이 입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복식을 좀 통일하십니다. 그래서 당대에 우리가 이제 불교가 제법 그 자리를 내렸을 때는 상당히 격식을 갖추고 복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최초의 어떤 교단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바다tta라는 제바다tta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러나시라고 할 때 5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다시 분소위를 입자.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는 옛날 우리가 어떤 진짜 수행자이거든 옷이 아니다. 이 위에 제가자들한테 가사를 받아서 입느냐. 다시 분소위로 돌아가자고 그때 하는 그 5가지 주장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제가자 집에 가서 초청 받아 가서 공양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자가 지어준 그 뭐 중림정사라든지 기원정사라든지 이런 데 자지 말고 나무 밑에서 자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누가 들으면 제바달따 밑에 가면 굉장히 제대로 수행한다는 그런 착각을 주기 딱 좋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이제 거부를 하셨죠. 네.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형식주의, 남에게 보이기 우리는 거룩한 수행, 그것이 거룩한 수행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도 안 되지만 또 극단적인 고행도 안 된다 하는 항상 중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바다tta는 이게 너무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또 제바다tta는 그렇게 본 것이죠. 예.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신 것이죠. 우리 또 왜 또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또 이게 당대의 어떤 인도라는 환경이 아닌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분소위를 입고 지금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 나무 밑에서 자라고 시켰다면 과연 이 추운 우리나라까지 불교가 왔겠습니까? 이 추운 나라에서 그런 옷으로 견딜 수도 없고요. 밖에서 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탁발이라는 것도 그떤 문화가 또 아주 탁발 문화가 인도 같은 경우는 서슴없이 종교가 달라도 불자가 아니라도 그 스님들에게 탁발이 응했거든요. 스님들 탁발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탁발할 때 참 옛날에 특히 조선시대에 스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등신이라고 왜 등신 팔불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스님들이 탑발을 갈 때 애들이 그 스님들이 뭐랄까 좀 애들이 짓궂게 장난을 쳐도 스님들이 그 나무라지 않으니까 돌을 던져도 웃으시면서 가니까 저 바보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그 등신이 바보란 뜻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등신이란 말은 등신불에서 온 말 아닙니까? 예, 바로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스님들은 바로 부처님 같은 분들이죠. 애들이 돌을 던져도, 저거는 애들이, 장난으로 그러는 거다. 화도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니까 또 바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탁발할 때, 그만큼 탁발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옛날 그 얘기들을 보면 참 그런 고난을 겪은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승전 같은 데 보면은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은 이제 탑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에 탑발 간다면 종교가 다 우리는 교회 나가요 하고 이런 그 탑발이 응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스님들이 과연 탑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탑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다 보면 부처님께서 참 성경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빡세게 빡세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건 돼도 이게 무슨 교단 차원에서 다 같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게는 새 가사가 필요하던 참이었단다. 예, 여기서부터는 뭐 5분간 쉬었다가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 5분 후에 다시 다른 라이브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뵙겠습니다.